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개관과 통독, 성경 개통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21장까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21장 20절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여호람은 결국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나라의 왕자가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산가이고 또 평소에 헐리우드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의 장례식에는 직계 가족만이 참석하고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유명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 22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에는 유다 왕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들 남은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도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이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왜 그랬느냐?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인데 그 아하시야가 역시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하시야가 5절에 보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처럼 이 아하시야도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고, 그 요람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기는 이름이 아사랴로 나와 있는데 아하시야와 같은 왕이죠.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기 지금 예후가 나오고 있는데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 자 8절에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유다의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9절에 보면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은 아하시야도 요람을 보러 내려갔다가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 아달랴는 이제 여왕이 되는데 아주 악한 여인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의 모든 자손들, 자기에게는 정말 아들 그리고 손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하는 과정에서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 집의 그 왕국의 씨를 그 왕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숨겨서 죽이지 못하게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제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백부장 그리고 여기 열거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지키게 하고 또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때 12절에 보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못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반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죠. 아달랴입니다.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진정한 반역자는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제 요아스가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결국은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여호야다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 그리고 아세라인데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마침내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신당을 깨뜨리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 계속해서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겨우 7살에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인데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후에 왕이 그 일을 재촉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진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의 방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인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 충격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또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고 또 이후에도 그가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야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 숭배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오늘은 심지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의 이야기마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에도 22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도 이럴 수 없는데 이 요아스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됐을 때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이와 같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심지어는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 방백들을 다 죽이시고 또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결국은 요아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22장에서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의 딸인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 또 요람이 상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왕국의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살려서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은인이고 최고의 조력자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결국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아스는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벌하시고 또 요아스가 그 가운데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의 침상에서 그를 죽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아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되 끝까지 그래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리고 또 현역에 계실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혹은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변질되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말씀에 읽지 못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범위를 따라서 읽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